예, 사랑하는 선생 여러분,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예, 저희는 잘 지냈고요. 뭐 큰 일 없이 잘 지냈던 것 같습니다. 또 일주일 이렇게 지나고 또 이제 가을에 접어들어서 좀 날씨가 많이 쌀쌀합니다. 아침과 저녁에. 감기 조심하세요. 요즘에 또 많은 감기들이 돌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감기까지 돌고 있으니까 좀 조심하시고요. 나가실 때 항상 따뜻하게 스웨터나 잠바나 가볍게 착용하시고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광고 우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서로 위에 사랑과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더욱더 힘쓰는 우리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월요일 다가오는 월요일부터 10월 4일부터 10월 8일까지 저와 제 여사관은 사관 연수회에 참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가고 싶고 안 가고 싶고 그런 선택 없이 의무적으로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게 됐습니다. 매년 가는 거니까 뭐 아시겠죠?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 성경 공부 없습니다. 다 중보기도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평안 중인 성도님들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교회를 위해 그리고 또 우리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특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사역, 어린이 아이들 사역 좀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좀 계획하는 게 몇 개 좀 있습니다. 어른들을 위한 좀 사역을 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좀 기도 좀 해주시고요. 좀 잘 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을 하면서 좀 느끼는 거지만 뭐 일을 하는 데는 뭐 그렇게 육체적으로 힘을 딸리진 않는데 기도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좀 기도 많이 부탁드리고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인지 아니면 이게 우리가 그냥 남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아닌지를 좀 잘 구별하고 잘 할 수 있도록 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일주일 동안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주님 앞에 한없이 부족한 자들이지만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래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구원을 얻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지금 이 시간 이 예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름다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은 어두워져 가고 자꾸 죄를 좋아하고 죄를 쫓아가고 죄를 위해 살아가고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님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이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우리 몸과 마음과 영이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끔 집중할 수 있게끔 주님 도와주시옵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기도와 또 찬송과 그리고 말씀을 통해 주님과 함께하고 가까워지기를 원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저를 통하여 말씀을 전해주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모든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8장, 새 찬송가는 206장 되겠습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은 내 발의 빛이요 목마른 사막길에서 샘물과 같도다. 굶주린 나의 영혼을 만발로 먹이고 내 길에 밝게 비추니 그 말씀 귀하다.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 주 백성 앞에 나타나 인도해 주시네.
하늘의 깊은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 말씀 밝히 알도록 늘 도와주소서. 아멘. 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1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은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에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을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서로 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연즉 땅 아래 낮은 곳에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에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의 사도로 어떤 사람의 선지자로 어떤 사람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회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니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니라. 아멘. 예, 여기 오늘 지금 읽은 말씀에 너무나 많은 것이 담겨져 있는데 이것을 최대한 제가 능력대로 주님이 주신 능력대로 한번 요약을 해보려고 합니다. 설교 제목듯이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라는 것이 정말 얼마나 귀하고 또 어렵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하나가 된다는 것은 그만큼 서로의 공감이 있어야 되고 나눔이 있어야 되고 또 서로를 이해하는, 그리고 그 내가 안 맞는 부분을 이 다른 사람과의 안 맞는 부분을 잘 끼워 맞춰야 된다는 뜻인데 그만큼 힘든 게 없어요. 이 공동체라는 게 얼마나 어렵냐면 부부는 둘이잖아요. 근데 둘이 하나가 된다는 것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결혼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처음에는 그냥 모든 게 다 좋으니까 콩깍지 씌었다 그러잖아요. 그냥 다 좋아요. 그냥 이 사람이 뭘 하든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 어떤 행동하든 그냥 다 좋아요. 그냥 실수를 해도 그렇지, 그럴 수 있지. 뭐 그래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남편이나 부인이 음식을 했는데 맛이 없게 했어요. 그러면 뭐 실수할 수도 있지. 그러면서 막 그래 또 잘할 거야. 그러면서 넘어가면서 막 먹어요.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그 사람의 허점이나 그 상대방에 있는 어떤 나한테 거슬리는 것들이 이제는 그냥 넘어갔던들이 넘어가질 수가 없어요. 이제 짚고 넘어갑니다. 짚고 넘어가면 그냥 이 정도 됐으면 이제 음식을 잘해야지 라고 말을 하던지 아니면 어떻게 아직도까지도 이렇게밖에 안 돼 라는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서로에 대한 감정이 상하게 되고 이게 끼워 맞추려고 하지 않고 나를 맞추게끔
나의 비유에, 나의 생각에, 내가 원하는 그런 식으로 사람을 맞추려고 하니까 그게 안 맞춰지는 거예요. 여러분, 동그라미에 네모를 집어넣으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떤 사람을 내가 좋아하는 것에, 내가 원하는 것으로 끼워 맞추려고 하면 그만큼 어려운 게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교회도 똑같아요. 교회는 더욱더 힘들죠. 왜냐하면 이제는 1대1이 아닌 몇 명이, 교회에 몇 명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가 돼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몸이 움직이고 또 이게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을까? 그게 오늘의 숙제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교회의 그 성도님 숫자가 몇 명이든 간에 어려운 것이 뭐냐면 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 이 많은 사람들이 한 몸과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나아가야지만 이 몸이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 그게 제일 큰 숙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처음으로 해야 된 것은 우리가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부르심 1절에 보니까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을 합당하게 행하여라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으로, 어떤 모습으로 부름을 받았는가? 첫 번째,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을, 주님 우리를 불러주셨을 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불러주셨어요. 예수님처럼 우리가 살아야 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돼야 되게끔 하나님이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셨을 때 너희들이 마음대로 살아, 원하는 대로 살아, 너 태어난 대로 그대로 살아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셨을 때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도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그대로 행동하는 것도 있겠지만, 예수님처럼 마음을 너그럽게, 예수님처럼 모든 사람을 받아주고 이해해주고 사랑해주는, 그리고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말씀 묵상하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라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크리스찬 삶은 솔직히 말로는 쉽지 행동으로는 어려운 것입니다. 안 그래요? 이게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뭔가가 쉬울 것 같아도 어려운 게 바로 크리스찬 삶이에요. 그냥 기도하고 말씀 보고 교회 다니고 사람들에게 잘하고 사랑을 베풀면 되지,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아이디어는 쉬운데 실천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게 크리스찬 삶인 것 같아요.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행동으로 막상 옮기려고 하니 그게 안 돼요. 그게 좀 생각보다 많이 어려워요. 뭔가가 이게 맞나? 헷갈릴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내가 잘하고 있나? 라는 생각도 들 때가 있고요. 어떨 때는 제 성격, 제가 나오는 그 욱하는 성격들이 나오잖아요. 가끔씩 화가 날 때도 있고요. 어쩔 때는 막 짜증이 날 때도 있고요. 어쩔 때는 내가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으면 막 하나님께 원망하는 말도 막 나오고 그래요.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이 크리스찬 삶을 실천하려면 그런 것들이 다 없어져야 되잖아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예수님을 닮아가기커녕 반대로 갈 때가 있어요. 막 더 화를 내고, 그 교회에 오면 더 짜증이 나고, 교회에 와서는 어떻게 보면 내가 없었던 보이지 않았던 어떤 그런 모습이 나타날 때도 있고요. 막 그래요. 다 그런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교회의 삶이 어렵다는 것이고, 교회가 공동체가 된다는 것이 그만큼 많은 노력과 많은 기도와 많은 자제, 또 절제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게 바로 크리스찬 삶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냐? 우리가 처음에 보니까 우리가 우선
겸손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젠틀해야 되고요. 또 오래 참아야 되고요. 그리고 서로를 위해 참아줘야 돼요. 서로를 위해.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참아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 자신이 낮아져야 되고 내 자신이 한없이 하나님 밑에 들어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밑에 내가 들어가지 않으면 내가 지금 하는 행동과 생각과 내가 원하는 대로만 자꾸 간다 그러면 나중에는 우리가 실패할 수밖에 없고 나중에는 그것이 내가 원하는 길로 가게 돼버리다 보니까 나중에는 하나님께 영광이 하나도 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4절에 보니까 마땅히 주의 좋은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여 참으며 라고 나와 있죠. 어떻게 보면요.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나아가고 해야 되는 것들이 얼마나 어렵냐면 내 자신이 죽어야 되는데 내 자신을 어떻게 이렇게 쉽게 죽일 수가 있겠어요. 내가 욕심도 나고 내가 화도 나고 내가 짜증도 나고 내가 원하는 데가 내가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막 그 답답함 그런 것들을 내가 참고 죽이고 그것을 누르고 자제하고 절제해야 되는데 그게 쉽게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만큼 하나님 안에서 쉽게 나아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닌데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가? 우선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한 몸이 된다는 것은 그만큼 내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만큼 하나님께 내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지 아니할 경우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자꾸 내 자신이 튀어나와요. 나라는 존재가 자꾸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몸이 하나가 돼야 되는데 이 손가락 하나가 나는 싫어. 나는 이 몸에 끼어있지 않을래. 나는 좀 떼주세요. 이런 거랑 똑같아요. 하나님이 이 교회에 한 몸으로 붙여주셨는데 자꾸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만 자꾸 하기를 원한다는 것은 손가락이 나 여기 이 하나가 되는 것을 안 할래요 라는 거랑 똑같아요. 나 이 몸에서 떼주세요 라는 거랑 똑같습니다. 이 몸에 있어서 뭔가 몸의 한 부분이 나 잘났으니까 내가 일을 많이 하니까 나 없이는 이게 이루어질 수가 없으니까 나 여기서 이제 더 이상 못하겠어요. 나는 더 이상 이 몸에서는 더 이상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몸에서 떼어져 나가면 이 손가락이 이 몸에서 떼어져 나가잖아요. 그러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여기 붙어 있어야만 사는데 자꾸 떨어져 나가려고 그러고 교회에서 멀어지려고 그러고 교회에서는 나는 이 교회에서는 더 이상 안 돼. 딴 교회에서도 안 돼. 그냥 집에서 예배 드릴래. 집에서만 할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가 돼야 되냐면 우리가 몸에 붙어 있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팔이 난 이 몸은 더 이상 안 될 것 같아. 이 몸은 쓸모없어. 이 몸은 이제 안 돼. 나 떨어져 나갈래. 그래서 떨어져 나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죽어요. 그 몸도 많이 아프겠지만 몸은 아프지만 살지만 떨어져 나가는 그 부분은 죽을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교회에 와야 되고 교회에 있어야 되고 교회에 붙어 있어야 되는 게 바로 그 이유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해를 잘 못하는 거예요. 왜 내가 교회를 가야 됩니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교회를 가야 되죠? 꼭 교회를 가야지만 크리스찬입니까? 하나님만 믿으면 되는 게 크리스찬 아닙니까? 하나님만 잘 섬기고 내 나는 대로 내 집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섬기는 게 크리스찬 아닙니까? 아니, 그거는 어느 부분까지는 크리스찬의 삶을 산다고 하지만 진정한 크리스찬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 몸에 붙어 있어야만이 한 크리스찬이라고 불림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떨어져 나간 내 몸에서 떨어져 나가는 내 몸은 그
그 뭐 어떤 부분이든 떨어져 나가면 죽는 거예요. 살 수가 없어요. 제대로 그 기술 그 구실을 맡아서 할 수가 없습니다. 골로새서 3장 14절에 보니까 이 모든 것을 위해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를 띠니라. 우리가 하나가 되어 같이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가 뭉쳐져야지만 산다는 겁니다. 하나가 같이 있어야지만 움직일 수 있고 제 구실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까짓 거 나 혼자 안 나간다고 교회가 뭐 움직일 수 있나? 여러분 손가락 하나만 없어도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발가락 하나만 없어도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그게 그냥 쉽게 뭐 이러면 되죠 이게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 제대로 된 이 몸의 구실을 하기 위해선 정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뿐만 아니라 서로가 있어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보니까 말씀해 보니까 11절에 보니까 그는 어떠한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떠한 사람은 목사로 교사로 삼으셨으니 그러니까 여기서 이 교회가 뭐 다 사도나 목사나 이렇게 돼야 되는 건 아니지만 내가 지금 맡은 이 일에 충실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뭐 한 가지라도 내가 다른 사람 보기에는 별 볼 일 없는 것 같고 별로 안 하는 것 같고 그냥 내 몸 하나만 그냥 나오는 것 같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나와서 그냥 앉아 있는 것만 해도 다른 사람에게는 큰 힘이 되고 큰 격려가 되고 그만큼 좋은 게 없다라는 겁니다. 서로 기도 하나만 해줘도 얼마나 힘이 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기도 같이 찬양해주고 같이 있어만 주는 것도 큰 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선 서로가 서로를 업어주고 필요할 땐 업어주고 서로가 격려해주고 또 서로가 서로를 위해 어떤 내가 좀 더 낮아지고 내가 희생하는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될 때가 바로 지금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 하나가 되어 나아간다는 것은 정말로 어떻게 보면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요즘 세대는 이 시대는 나를 먼저 챙기라고 자꾸 메시지를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먼저 챙겨라. 먼저 네 자신을 먼저 챙겨라. 라는 이런 메시지를 우리는 텔레비에서 라디오에서 또 우리가 보는 영화에서 항상 보는 그런 메시지예요. 너만 혼자 챙겨. 네가 잘 돼야 남도 잘 돼야 남도 잘 되는 거야 라는 메시지를 우리가 잘 되는데요.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 혼자만 잘 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다 같이 잘 돼야 이 몸이 다 잘 되는 거란 것을 우리가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를 되기 위해서는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몸이 되기 위해서는 서로가 하는 맡은 일에 충실히 하고 그 맡은 일을 통해 한 몸이 하나가 되어 움직여야 되고 한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몸이 된다는 것, 여러 사람들이 서로 안 맞는 부분도 있고 거슬리는 부분도 있고 이 사람을 이해 잘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볼 때 뭐 이 사람은 이렇지 뭐 어쩔 수 없어 어떻게 좀 이 사람을 떼내볼 수 없을까 이런 생각 절대 하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가 한 몸이 되는 과정을 겪고 거쳐야 되잖아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선 진정으로 그 사람을 용서해주고 이해해주고 사랑해주고 받아주는 게 그게 제일 힘든 부분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데리고 다녔을 때 예수님의 마음에 솔직히 이 제자들이 하는 행동과 말투와 이 제자들이 하는 것들이 마음에 들으셨을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한없이 참아주시고 인내해주시는 예수님이 오죽하셨으면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얼마나 엉뚱한 행동을 하고 얼마나 엉뚱한 말을 하고 엉뚱한 그 모습을 보였을 때 예수님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그런 말씀이 나왔겠단 말입니까? 예수님도 참고 예수님도 그 어리석은
제자들의 행동을 보면서 또 모습을 보면서 말투를 보면서 그래도 사랑해 주시고 인내해 주시고 그 제자들을 위해 열심히 그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까지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은 그만큼 희생이 많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내 자신이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내 자신이 하나가 되기 위해선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내 멋대로 하고 싶고 내 생각대로 모든 걸 이루어내고 싶지만 이 교회는 그런 내 욕심을 버려야 되는 것이고 내가 원하는 것을 내려놓고 내가 원했던 내 법대로 내 마음대로 했던 것을 내려놔야지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이렇게 만들어주고 또 빌드업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만들어주고 서로를 위해 희생을 해줬을 때 일어나는 것이 바로 하나가 되는 것이고 한 몸과 한 마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선 얼만큼 많은 희생이 필요한가를 다시 한번 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게 쉽다라면 그러면 아마 어느 교회나 다 풍성하게 성장하고 다 잘 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게 아니죠. 사람은 내 욕심이 있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내 생각대로 하고 싶다라는 할 때 부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을 우리가 내려놓고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그런 부분을 하나님께 내려놓았을 때 내 자신이 죽었을 때 이 몸이 사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 이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게끔 또 기회를 주신 것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너무나도 부족하고 주님 앞에서 너무나도 어리석은 모습을 보일 때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구세군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고 이 모든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제가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은혜와 끝없는 주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지금 하나가 되고 한 몸이 되어 나가고 하자 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